일에는 그 세 단계가 있죠. 시작이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과정이 있고, 마지막에 결론이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이제 준비하는 단계까지 지금 네 과정이 되겠는데, 일단 준비는 제외하고 시작, 그다음 과정, 결과 이 세 가지 단계 중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단계를 제일 중요하게 여기시나요? 시작이 중요한 사람이 있고, 또 과정이 중요한 사람이 있고, 아니면 결론, 끝에 결과가 중요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분이신 것 같으세요? 시작이 중요하신 분입니까? 아니면 과정이 중요하신 분입니까? 결과, 뭘 해도 결과만 좋으면 된다. 어디에 초점을 가지고 계세요? 과정. 네, 우리 국간사님은 과정이 중요하다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과정이 중요해서 결과도 무시할 수 없다. 예, 결과도 무시할 수 없다. 예, 그럼 시작은 별로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 얘기를 알고 있죠.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러니까 시작은 대충 해놓고 시작도 중요하죠. 사실 어떤 것 하나를 제외하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작 없이 과정도 없고, 과정 없이 결과도 없고, 그 결과라는 건 반드시 시작부터 해서 과정 가운데 나오는 목표이지 않습니까? 우리 결과 없는 삶을 살진 않아요. 모두가 다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가죠. 그럼 이거를 이제 우리 신앙으로 한번 접목을 시켜보겠습니다. 그럼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은 뭐가 중요하세요? 시작, 과정, 결과. 신앙은 어떠신 것 같습니까? 뭐가 중요한 것 같으세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습니까? 신앙도 사실은 다 중요하죠. 근데 신앙의 시작은 우리로부터 시작되진 않았습니다. 신앙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죠. 우리 중에 누구도 예수를 믿고자 해서 믿은 사람은 없어요. 믿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셨죠. 그 모태신앙이든 중간에 믿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신앙의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럼 그 과정에, 지금 우리 과정 속에 있는 거죠. 사실 결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수 있어요. 왜죠? 믿는 믿음 안에서 온전히 달려갈 때 그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시작과 과정이 그 끝은, 결론은 주께 맡기고, 뭐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과정이라는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시작과 끝 다 중요하죠. 그 속에서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어떻게 신앙 안에서 겪을 것인가. 특별히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여섯째 인을 떼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여섯째 인을 뗄 때 천재지변이 일어나요. 근데 여기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이 이야기 속에 누가 과연 능히 이 재난 가운데 설 것인가라는, 그 진노의 날 가운데, 심판의 날 가운데 설 것인가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론이 7장에 이어져요. 그 수가 14만 4천 명이 있을 것이다라는 내용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은 끝만 중요한 거냐? 끝에 14만 4천 명으로 서는 것이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 평생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내가 예수 믿을 거라고. 근데 죽기 전에 예수를 믿을 거라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죠? 내가 언제 죽을 줄 알고? 그러니까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인데, 그럼 우리의 신앙의 과정 속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가 사실 중요한 거죠. 이 부분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또 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지난 5째 봉인을 뗐을 때 죽임당했던 영혼들, 예수를 믿고 순교와 핍박을 당했던 그 영혼들의 간절한 그 호소, 그 울부짖음에 11절 말씀에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그때까지 쉬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는데,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함께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잠깐 보시면 말씀 되게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여섯째 봉인이 떼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섯째 봉인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설명하고, 마지막 17절에 이 진노의 날에 설 자가 누구인가, 이게 누가 말한 거냐면, 여섯째 봉인을 떼고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심판이 일어나니까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과연 이 진노의 날에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는 내용이에요. 그게 이제 오늘 여섯째 봉인의 끝인데, 이 구절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오늘 나눠드렸던 그 종이, 또 우리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은 카톡에다 제가 그림 파일을 넣어드렸는데 6째 봉인까지 내용만 요약을 해드렸어요. 이거 나중에 또 다시 정리해드릴 건데 첫째 봉인 기억나시죠? 네. 흰말을 탄 자가 나타났어요. 그에게는 활과 면류관이 있었죠. 뭐를 하고자 했습니까? 이기고 또 이기려 했다. 전쟁이든 뭔가 핍박이든 환란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의 모습인 걸 보여줬습니다. 둘째 봉인을 뗐을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붉은 말 탄 자가 나타났죠. 그는 큰 칼을 가졌어요. 허락을 받아서 화평을 제하며 서로 죽이게 했죠. 이게 내분 또는 가족 간의 다툼, 분쟁, 시기, 질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기, 질투, 분쟁과 다툼이 그냥 사람들 사이에서 만연한 일어나고 있는 그냥 흔한 일로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이게 종말의 관점에서 보면 누가 일으키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하나님의 권한을 받아서 사람들 속에 이 종말의 일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죠. 한편으로 우리가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경쟁과 다툼과 이런 모든 것들을 하고 있는 것은 또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냥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말세의 특징일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디모데후서 말씀에 보면 말세의 특징 중에 자기를 사랑해서 사람들 가운데 살인과 증오와 미움과 다툼과 속임과 또 빼앗음과 음란과 더러움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 현상들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를 살펴야 되는 거죠.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자국 간의 이익이 일어나서 어떤 전쟁이 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이게 종말의 중요한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 우리 사회의 시기와 증오도 사단 마귀가 역사하는 종말의 심판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셋째 봉인 검은 말을 탄 자가 나옵니다. 저울을 답니다. 저울을 단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가난이 왔다는 거예요. 기근이, 가뭄이. 왜냐하면 풍족하면 저울을 달 일이 없어요. 근데 기근이 생기고 가뭄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양식을 나눠줘야 되는데 저울을 달아서 이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 또 보리는 섭대로 이제 주는 그런 걸 나눠주게 되죠. 이런 그럼 기근, 가뭄 이것도 또 하나의 종말의 표식인데 제가 이 저울을 다는 걸 또 뭐로 표현했냐면 억압과 착취를 말씀드렸어요. 이 땅 가운데 모두 풍요하지 않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말하는 이 나라도 억압과 착취가 있어요. 뭐로요? 교묘하게 법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당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전세 사기. 그 다음에 누군가만 가져가는 이 잘못된 구조. 이게 여러분 그냥 악만 만연한다고 보는 게 아니라 심판의 하나의 특징일 수도 있다는 거죠. 만약 그 일을 경험하고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면 사단 마귀에게 넘어가고 있는 형국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만약 이 일에 참여하고 있다면 이건 심각한 거죠. 누군가를 억압하고 착취해서 빼앗고 있다면. 넷째 봉인 청황색 말이었어요. 사망과 음부. 이건 주로 칼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 온갖 일어나고 있는 전염병과 수많은 재난들이 청황색 말을 통해서 그 다음에 다섯째 봉인이 일어나고 죽임당한 영혼들이 흰 두루마기를 입게 되는데 이때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그 역사. 이들은 뭐라고 외쳤죠?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 땅에 거한다는 말은 주로 악한 자들,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자들에 대한 표현이라고 그랬죠. 심판해서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니까 이런 외침이 있었던. 하나님이 이 분노하고 억울하게 외치고 있는 순교당한, 죽임당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전함으로 죽임당했던 사람들의 호소와 탄원을 들어주고 계신다. 하나님이 듣고 계신 그 하나님의 보좌를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여섯째 봉인인데 천재지변이 일어나요. 이 날은 진노의 큰 날. 그래서 땅이 흔들리고 하늘에 별이 쏟아지고 그 검어지고 하는 그런 천재지변, 지진이, 산이 움직이고 섬이 움직여지는 그런 역사 속에 있는 거죠. 그게 여섯째 봉인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일곱째 봉인 전에 14만 4천 명의 구원받은 자가 등장해요. 그럼 재미있는 건 이 땅에 있는 심판의 때가 시작이 돼서 모든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순교당한 자의 호소를 들으시는 역사가 있고 다시 천재지변에서 마지막 심판으로 갈 때 구원받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일곱째 봉인 전에, 그리고 일곱째 봉인이 열려지면서 일곱 나팔, 일곱 금대접이 나오는 최후의 심판이 있는, 우리가 말하는 아마겟돈 말하는 그 전쟁의 마지막.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구원도 하시는, 심판과 저주 속에 이 모든 것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내용까지 이제 정리를 하고 이제 오늘 본문을 볼게요. 자, 먼저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일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자, 앞선 내용은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기근과 분쟁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 또는 전염병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제 뭐가 이 여섯째 봉인을 통해서 시작이 되냐면 하늘과 땅이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인 거예요. 저는 재난 영화를 참 좋아합니다. 제가 재밌게 봤던 영화가 2012년. 그때 이제 그 방주를 만들어서, 근데 홍수로 심판하신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거를 이제 했었었죠. 그 다음에 또 뭐 최근에 많이 그런 재난 영화, 전 재난 영화를 참 좋아하거든요. 가족 간의 뭐 우애 사랑도 나오는데, 어쨌든 그 천재지변에 보면 반드시 지진이 나. 그렇죠? 그 큰 지진. 그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마지막 날이 지진이 일어날 것을. 큰 지진이 일어난다고 먼저. 이 지진이라는 말이 왜 중요하죠? 사람들이 어디서 살고 있어요? 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것들에게 심판이 온다는 표현이 바로 큰 지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셔요?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지진과 관련된 그 교회가 둘이 있었던 거? 어디하고 어디였죠? 사대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였죠. 사대교회도 지진 때문에 무너졌단 나라인데 이 사람들 재건해가지고 누구도 믿지 않는 자기들만의 철옹성을 만들었는데, 물론 이제 침략도 당하지만, 빌라델비아도 이 지진을 겪었던 그 내용들을 설명한 적이 있었어요. 지진은 종말과 심판을 상징하는 표현 중에 하나예요. 이게 구약 본문에도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 말씀 좀 찾아보겠습니다. 몇 구절 찾아볼게요. 이사야서 24장 18절에서 20절. 이거는 유선자매가 좀 찾아주세요. 이사야서 24장 18절에서 20절. 다 찾지는 않겠습니다. 이건 주중에 제가 또 내용을 드릴 거니까. 그다음 학개서 2장 6절 7절은 사모님이, 2장 6절 7절. 요까지만 찾고 그 다음에 다른 거는 일단 넘어갈게요. 먼저 유선자매 이사야서 24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이사야서 24장 18절에서 20절. 두려운 소리를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모임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하니라 하니라.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 같이 비틀비틀하며 얼음과 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학개서 2장 6절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 내용을 보면 구약의 예언서들이 처음에 말하고 있는 이 지진입니다. 땅이 흔들리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진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예전에 한 벌써 10몇 년 전 됐죠. 일본에 쓰나미가 왔을 때 우리 모두 보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 지진에 무너지고 쓰러지는 거. 근데 한국은 그 되게 단단한 바위형 지질이에요. 화강암으로 되어 있답니다. 우리. 잘 지진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 그 바위가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 남산을 우리가 알죠. 남산을 보면 남산을 통과하는 터널은 있지만 남산 밑을 파가지고 하는 지하철은 없습니다. 다 둘러서 가는 거예요. 왜냐면 남산 밑에 너무 단단한 바위를, 이걸 파면, 이걸 뚫으면 비용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남산 둘러서 있는 거예요. 지하철들이. 밑으로 판 건 없어요. 그 정도로 지진에 단단한 국가가 대한민국이에요. 지진이 나도 심각한 지진이 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물론 일본이 다 막아주고 있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튼튼한. 근데 지진이라는 건 우리의 기반을 흔드는 겁니다. 이 성경에도 그랬죠.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면 심판에 대한 표징으로 구약 본문에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계시록 6째 봉이 떼지니까 사람들이 서 있을 발판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진이 나면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마지막 날. 다 죽는 거예요. 이 심판의 두려움을 잘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진. 자, 두 번째. 지진 다음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에요.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었다. 이게 이제 번역서를 잠깐 보면요.
해는 검은 머리털로 짠 천처럼 검게 변하고 달은 온통 핏빛으로 변하였습니다. 공동 번역입니다. 세 번역. 그리고 해는 검은 머리털로 짠 천과 같이 검게 되고 달은 온통 피와 같이 되고. 거의 검은 천, 검은 머리털. 근데 이게 주로 상복을 한데 머리털이 아니라 염소털로 만든 상복이라고 설명을 해요. 결국 죽은 자를 장례 지내는 것 같이 해가 시커머졌다는 거죠. 이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개기일식 뭐 그런 거 말할 때 아예 하늘에 보이지 않고 어두컴컴하게 돼요. 자, 달이 핏빛이 돼. 이게 사실 핏빛은 아니죠. 근데 우리가 그 가을 하늘 멋있는 노을 보죠. 붉은 노을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핏빛처럼, 이게 그냥 멋진 가을 하늘, 멋진 하늘이 아니라 무서운 거죠. 왜? 해가 없어지고 달이 핏빛처럼 되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이게 마지막 날에 있을 해와 달의 역사라는 거죠. 자, 이어서 2절 한번 볼까요?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는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는데 그 무화과 나무, 우리는 대추나무지만 이 사람들은 비유할 때 무화과 나무예요. 흔하니까 무화과 나무가 바람에 큰 이 폭풍과 치면은 사방에 떨어지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는데 하늘이 그렇게 떨어지는 모습. 이게 뭐 유성이 떨어지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늘의 징조가 일어나요. 자, 근데 여러분, 이걸 보면 뭐와 연결이 되죠? 하나님 처음 창조와 연결이 돼요. 하나님 제일 처음에 창조하셨던 게 뭡니까? 빛이었어요. 근데 빛이 가려진다는 이 표현을 보면 해가 가려지고 빛이 없어지는 거잖아. 이 여섯째 봉인이. 첫째 날, 그 다음에 마지막 날에 있을 이 사건이 연결이 돼요. 물론 그럼 일곱째 날은 뭐냐? 사실 일곱째 봉인이 심판이잖아. 그게 여러분, 저는 이 안식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심판이. 최후의 심판이 바로 안식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왜 창세기를 자꾸 반복하고 구약을 반복할까? 구약의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창조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이제 왜? 창조는 온전히 일어났죠.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악이 존재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모든 악을 제거하신 심판을 통해서 새 창조가 이루어지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죠. 빛을 잃어갑니다.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들이 빛을 잃고 땅도 그 근원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럼 이게 뭐가 일어날 것이죠?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근원이 사라지고 거주할 것이 사라지는 심판이지만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따르는 자들에게 뭐로 오는 거죠? 새 창조와 새 출애굽과 구원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운 종교가 아닙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하늘이 빛이 사라지고 하늘의 별들이 쏟아지는 것이 우리는 두려운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새 창조를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역사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보는 관점이 틀려요. 우리가 세상을 보는 관점은 세상이 우리를 보는 관점, 세상이 하나님을 보는 관점과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걸 포인트 오브 뷰, 뭐라고 얘기하죠? 가치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세상을 바라보는 게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우리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시선으로 보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것으로 세상을 보는 겁니다. 달라요. 다릅니다. 동일하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걱정하고 염려할 일도 있지만 걱정과 염려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아까 어제 아내가 그 얘기를 했죠. 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 왜냐면 오면서 그 찬양을 들었어요. 언제 부를지 모르겠는데 파도는 타는 거야 라는 시와 그림의 찬양이 있어요. 되게 시적이기도 하고 그 내용이 뭐냐면 파도가 오면 우리는 파도가 고난과 고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파도는 넘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파도는 못 넘습니다. 근데 파도는 그 서핑하는 사람처럼 타면요 파도를 타고 멀리 갈 수 있어요. 그게 이 찬양의 가사인데 파도는 넘는 게 아니라 파도는 타는 거예요. 누가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 근데 거기에 그 가사 중에 이 파도가 너를 나에게 이끌 거야 라는 내용이 있어요. 고통이 하나님께로 이끈다는 말입니다. 이게 세상의 관점과 그리스도인의 관점이 다른 거예요. 사람들은 고통이 오고 질병이 오고 괴로움이 오고 문제가 생기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질문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파도가 오면 뭐라고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구나. 하나님께로 가는 파도를 타고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른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볼 때.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괴로움이 있어요. 지진이 일어나죠. 하늘이 무너지고 빛이 사라져요. 무섭고 두렵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그 파도를 통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하잖아요. 내가 고통당하는 것이 유익이라. 주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통을 통해 뭘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군대 얘기 잠깐 했죠. 진짜 군대에서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도와달라고. 괴로우니 힘드니 고독하니 불쌍히 여겨달라고. 정말 하나님 많은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그럼 저는 시험 때도 그렇고 살아갈 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제가 이제 묵상하는 말씀이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인데 두려워하지 말라. 나의 하나님의 나라 오른손으로 날 붙드시는 그 말씀을 되뇌이고 또 되뇌였어요. 무서울 때면 주기도문을 마치 주문처럼 외우기도 했죠. 근데 그때마다 듣는 건 하나님의 살아계심. 기도할 때 내가 어려울 때마다. 그래서 우리 고통과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이 틀린 거예요. 세상의 징조를 보는 게 다른 겁니다. 자, 그럴 때 하늘의 별들과 이 빛이 사라지는 것도 구약에 있는 본문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것도 좀 읽어봐 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13장 10절에서 13절은 우리 미나가, 이사야서 13장 10절에서 13절 미나가 한번 읽어주세요. 이사야서 13장 10절에서 13절. 그 다음에 주하는 예레미야 4장 23절. 그 다음에 간사님이 에스겔서 32장 6절에서 8절. 에스겔서 32장 6절에서 8절이고요. 미나는 이사야서 13장 10절에서 13절. 주하는 주하 거를 미리 찾아줘서 주시면 좋죠. 예레미야 4장 23절. 자, 미나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이사야서.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들어가고 어둠이 달이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보고는 도망하는 자의 영혼을 빼내며 종수하는 자의 분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성문보다 수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라. 그러므로 우주가 13절까지. 그러므로 나 많은 동물을 여호와가 분하여 분을 구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고 땅을 흔들어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라.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 예레미야 4장 23절. 4장 23절. 네. 보라 내가 땅을 본지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네, 감사합니다. 에스겔서 32장 6절에서 8절 간사님. 내 피로 내 헤엄치는 땅에 물 대듯하여 산에 미치게 하며 그 모든 개천을 채우리로다. 내가 너를 불끄듯 할 때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둠을 내 땅에서 베풀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내용들을 보면 다 심판과 관련이 있어요. 결국 구약에 예언된 지진, 하늘의 빛이 사라지는 이 모든 내용이 요한계시록으로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완성하는 것으로 쓰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징조는 하나님이 그냥 요한계시록만 보여준 게 아니에요. 이미 오랜 세월 동안 심판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 속에 다 포함된 거죠. 그럼 지진이 일어나면, 그리고 하늘의 빛이 사라지면 뭐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뭘 더 지켜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더 바라보라는 것으로 이 이야기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의 구약의 본문을 인용하면서 하고 있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등장하면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겨지니. 자, 하늘과 바다에 있는 산과 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참 어려운 표현이에요. 번역서를 보면 공동번역은요,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듯이 사라져 버렸고 제자리에 그대로 남아있는 산이나 섬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새번역,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듯이 사라지고 모든 산과 섬은 제자리에서 옮겨졌습니다. 새한글 성경, 하늘이 사라졌는데 두루마리 책이 말리는 것 같았습니다. 산과 섬이 모두 그 있던 자리에서 옮겨졌습니다. 산과 섬은 대충 이해는 돼요. 근데 이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렸다는 게 무슨 뜻이냐? 하늘이 없어져 버렸다는 표현을 마치 두루마리를 접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하늘이 없어진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게 되게 어려운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늘,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이 없어졌다라는 그 자체를 설명하는데 두루마리가 말리듯이 없어진 거예요. 왜? 하늘의 빛도 사라지고 모든 별들이 다 쏟아져 내렸기 때문에 이제 남은 거는 뭐밖에 없는 거예요? 땅밖에 없는데 땅도 지금 무슨 상태죠? 지진이 일어났어요. 또 뭐가 있습니까?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겨져. 산과 섬이 옮겨졌다는 말은 지진과 함께 뭐가 일어난 거죠? 해일. 섬이 옮겨지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바다가 창궐해서 섬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 해일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남아있는 것도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이걸 실제로 여러분 지금 눈앞에서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산이 움직이고 섬이 움직여 버리니까. 이거를 이제 구약학자 분이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산은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산은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산을 움직일 수 있나요? 누가? 산은 절대로, 왜냐면 산의 뿌리가 깊어요. 산을 파서 이런 걸로 옮겨질 수는 있지만 산 자체를 옮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이게 움직였다는 말,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섬에 대한 표현이 좀 재밌었어요. 제가 이거를 이제 인용하는 이유가 섬에 대한 표현이 아주 재밌게 표현했기 때문에. 여러분, 섬은요 가까이 있는 것이 없어요. 섬은 다 따로 떨어져 있어요. 근데 지금 해일이나 이런 것 때문에 섬이 옮겨져서 뭉치게 돼. 이 심판이 얼마나 큰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 가까이 있을 수 없는 것들이 지금 모이기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해일과 지진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 설명은 너무너무 무서운 하늘의 징조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졌어. 제가 그 중학생 때인가 그렇게 심각하게 어두워졌던 때를, 그리고 폭풍이 내리고 비가 내렸던 적이 있었거든요. 진짜 하늘이 컴컴해요. 구름이 너무 먹구름이 껴가지고 뭐 일식을 본 게 아닌데 진짜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막 비가 내리는데 며칠씩 비가 내리면 진짜 집이 무너질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지진이 일어난다고요.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 뭘 보고 있죠? 폭풍과 바람과 해일을 보고 있어요. 야,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미약하고 나약한 존재인가 거기서 깨닫는 거죠. 지금 그 상황을 여섯 번째 봉인이 일어나면서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심판의 때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15절에 반응이 나옵니다.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연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자, 여기 보면 이 등장하는 사람들이 좀 독특해요. 누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이 장군들이라는 표현이 킬리아르코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약 600명의 보병대를 지휘하는 사령관을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단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600명의 보병 정도, 그 당시에 600명을 인도할 정도면 굉장히 큰 권력과 힘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백부장보다 더 거의 천부장에 가까운 힘을 가진 사람이죠. 자, 그러면 임금, 왕족, 장군, 또 누가 있어요? 부자, 강한 자. 강한 자라는 말은 힘과 권력을 갖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에요. 자,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 가난하고 고하고 과부고 죄인들이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권력자와 힘 있는 자들이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당시 사회는 명예와 수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이게 일례로 예를 들 수 있는 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죠. 왼뺨을 때리는 사람에게 어떤 뺨을 돌려대라고요? 오른뺨을. 그럼 여러분 왼뺨을 때리려면 사실 어떻게 때려야 돼요?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손등으로 때린 거예요. 손등으로. 그때 당시에 손등으로 때린다는 말은 굉장히 모욕적인 거죠. 그래서 진짜 서로 살인을 할 정도로 그 당시가 여러분 지금보다 더 명예와 수치를 더 부끄럽게 하고 이 명예라는 것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끊을 정도로 심각했던 거예요. 자, 근데 이 명예와 수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했던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굴은 땅굴이겠죠? 또는 동굴이겠죠? 산 바위 틈에 숨어. 명예고 뭐고 이걸 견딜 수가 없으니까 이 두려움에 무서워서 숨고 있다는 거죠. 왜 이걸 예시했을까요? 이런 사람들조차도 숨고 있는데 과연 누가 이 재난에 피할 수 있겠는가를 말하기 위해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중요하게 돼요. 숨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런 권력과 힘을 갖고 있으면 맞서 싸웠다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너무 무서운 일이니까 이들이 숨고 있다는 거죠. 자, 근데 희한한 게 있어요. 종과 자유인은 뭐냐는 거예요. 종은 뭘까요? 노예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자유인은요? 그 중간 단계죠.
노예는 아니나 자유를 가지고 있는 수많은 다른 사람인 거죠. 자, 그럼 뭘 말하고 있습니까? 명예와 수치를 여기고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이런 모든 권력자들과 그 땅에 있는 모든 종부터 해서 자유인 모든 사람들이 다 숨는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남김없이 이 재난 앞에, 이 천재지변 앞에, 심판 앞에서 숨을 수밖에 없는 무서운 날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문제가 있습니다. 왜 이들은 숨느냐는 거예요. 왜 이들은 이런 심판 가운데 놓이냐는 거예요. 말씀을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4절에서 16절. 요한계시록 13장 14절에서 16절. 왜 이들이 이 천재지변에 노출이 되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가? 요한계시록 13장 14절 16절. 찾으셨나요? 네, 읽겠습니다. 시작.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사람 누구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 모든 권력과 힘을 가지고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이 천재지변에 심판받을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언어를 보면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이죠? 어린 양의 인을 받은 7장에 구원받은 자가 아닌 이 어린 양의 인이 없이 어린 양이신 예수를 거절하고 믿지 않은 사람들은 다 심판받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들은 두려워서 숨을 수도 없고 사실은 이 큰 재판과 이 심판 앞에 저주 앞에 하나님의 이 형벌 앞에서 숨을 수 없이 두려워 떨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한 특징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에도 동일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 모두가 다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들에 대한 반응 두 번째입니다. 1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자, 여러분 이상한 게 있어요. 자, 숨다, 이 숨는 말은 이제 가리다, 크립터라는 단어인데, 가리다는 뜻인데 주로 어떤 단어로 쓰였냐면 비밀이 가려진 것에 대해서 쓸 때 이 가리다라는 걸 하거든요. 바위 밑에 숨는 것도 돼요. 자, 숨는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동굴과 산 바위 틈으로 숨었어요. 뭐가 내리니까 하늘의 별이 막 떨어지고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큰 지진이 일어나고 지금 해일이 덮치고 막 그러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숨은 거잖아. 근데 16절이 이상한 말을 해요. 산들과 바위, 자기들이 숨은 그 산과 동굴 속으로 들어간 그 바위 속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 위에 떨어져. 이게 무슨 얘기예요? 동굴이 무너지라는 거예요. 산에 있는 바위가 우리를 덮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고 하늘의 별들이 다 쏟아지고 있는 이 재난의 시간에, 이 심판의 시간에 이들이 두려워서 숨었어요. 근데 숨었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동굴이 무너져서 죽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산의 바위가 무너져서 나기를 짓누르길 바라는 거예요. 죽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숨었어? 숨을 이유가 없잖아. 근데 이들이 오히려 이 죽음을 달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구약에 나온 표현이에요.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호세아서 10장 8절입니다. 호세아서 10장 8절.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산당,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산당과 제단을 만들어서 그걸 숭배했죠. 그랬을 때 하나님 그들에게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이 너무 커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산들아 우리를 죽여달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통이 너무 클 때 우리가 하는 표현이 뭐죠?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커서 차라리 동굴아 무너져서 숨었지만 죽여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이들은 이렇게 숨어서 그 죽음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 뒤에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무도 그 진노의 날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 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번역들이 있습니다. 누가 능히 서리오에 대해서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공동 번역은 감당할 수 있겠느냐, 새 번역은 버텨낼 수 있겠느냐, 현대어는 살아남을 자가 누구란 말인가, 새한글 성경 버텨낼 수 있겠는가, NASB는 who is able to stand라고 했고요. ESB도 똑같이 can stand. 근데 NJB는 who can face it이라고 했어요. 맞닥뜨릴 사람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감히 누가 그 서서 하나님에게 이 모든 재난과 핍박과 또 하나님의 형벌과 저주를 감당할 사람이 없다. 맞닥뜨릴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의 보좌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가 설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기에는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뭐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한 진노예요. 근데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요. 그러면 어린 양의 진노는 뭐죠? 어린 양이신 예수를 거절하고 거부하고 핍박하고 그 예수를 따르는 사람을 죽이는 자들, 예수를 거절하는 사람,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은 어린 양의 진노에 빠진다는 거죠. 구약의 죄와 신약의 죄를 동일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는 예수가 해결해 주셨어요. 창세기의 모든 죄악과 인간이 짓고 있는 모든 죄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해결해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끝난 거예요. 근데 그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린 양의 진노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납니다. 수많은 심판의 징조들이 일어나는데 누구도 어린 양의 진노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최후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이들이 두려워하는 건 이 재난과 이 천재지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예수의 진노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말이죠. 자,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죠? 이 여섯째 봉인이 다시 우리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6장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6장 11절. 6장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할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 말이 무슨 뜻이죠? 예수 때문에 죽임당한 순교했던 영혼들, 그들이 우리의 피를 왜 갚아주지 않고 왜 땅에 거하는 자를 심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고 너희 지금 잠깐 쉴 거야. 죽은 다음에 너희들은, 순교한 다음에 너희들은 잠깐 쉴 거야. 그 수가 차기까지. 그럼 그 수가 차기까지가 무슨 뜻이에요? 이 땅엔 심판이 있다는 거죠. 너희를 죽였던, 너희를 억압하고 너희를 착취하고 너희들에게 죽음을 주었던 그 사람들은 내가 심판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결국 이 응답에 대해서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는 말의 첫 번째 의미는 여섯 번째 봉인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재난의 의미입니다. 이게 최후 심판의 의미인 겁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괴로움, 이 신앙과 믿음, 아니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것 때문에 억울한 거 말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괴로운 거 말고, 예수를 믿고 있는데 핍박받고 어렵고 괴롭고 힘들고 착취를 당하고 배반을 당하고 시기를 당하고 증오와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수가 차기까지 너희들은 죽겠지만 나는 반드시 너희들에 대해서 보복하고 내가 심판할 거야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게 이 첫 번째 의미인 거예요. 자,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이 수가 차기까지 하라. 자, 여러분 나눠드린 또 용지가 있죠. 여러분들은 또 카톡에 올려둔 이미지를 좀 확인하시면 좋겠는데,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온 여섯 번째 봉인과 네 번째 봉인까지의 이야기가 사실 공관복음에 예수님이 말세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한 얘기가 유사해요. 이게 요한복음에는 없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이 말세에 대한 징조를 말하지 않았어요. 왜죠? 뭐가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요한에게는 이 얘기가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마태, 마가, 누가에게는 동일한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한번 볼게요. 먼저 마태복음 24장 6절 8절과 29절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종말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첫 번째 24장 6절에서 8절을 보시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두려워 말고 뭐가 됐죠? 아직 끝은 아니다. 자, 그리고 나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여러분 이게 네 번째 봉인과 지금 또 뭐죠? 여섯 번째 봉인에 있는 그 사건을 다 통틀어 말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뭐라고요? 재난의 시작일 뿐인 거예요. 이건 끝이 아닙니다. 여섯째 봉인은 그 다음에 여섯째 봉인까지의 이야기들은 다 시작일 뿐인 거예요. 아직 끝이 아닙니다. 끝이 온 게 아니에요. 그 수가 차기까지가 아직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그저 시작에 불과하고 과정 속에 있다는 걸 말하죠. 그 다음에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 떨어진다라는 얘기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럼 여섯째 봉인까지 지금 계속해서 동일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마가복음 13장 7절에서 9절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재난의 시작이다. 그 다음에 이것은 그 시작일 뿐이지 끝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고, 자, 여기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중간에 제가 표에서 스스로 조심하라, 공회에 넘겨주겠고 회당에서 매질하며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합니다. 핍박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 핍박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말씀했던 내용으로 보면 되겠어요. 자, 누가복음 21장 9절에서 11절도 다 동일해요. 여긴 이런 성신에 대한 징조를 더 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파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다 재난의 시작일 뿐인 거예요. 이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서 보면 되겠고요. 근데 이 구절 중에 우리가 읽어야 될 중요한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먼저는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거는 거기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서 마태복음 24장 14절. 마태복음 24장 14절, 아주 중요한,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가 무슨 뜻인지를 설명해주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찾으셨나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가 뭐라고요? 재난이나 핍박이나 환란이 시작돼서가 아니라 천국 복음이 증거돼야 끝이 오는 겁니다. 그럼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가 뭐죠? 죽임당한 영혼들처럼 또 그 동무들이, 그 형제들이 누군가가 예수를 위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해서 또 죽더라도 세상의 천국 복음, 십자가의 복음,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어져 끝이 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이 기도의 제목을 수가 차기까지 해서 응답하시고 심판하시는 내용도 있지만, 하나님은 사실은 심판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뭐가 목적이라고요? 천국 복음이 증거되어서 이 땅 가운데 모든 영혼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가 뭐가 채워지는 거죠?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어지는 겁니다. 이 얘기는 마가복음 13장 10절에도 다시 반복이 돼요. 누가복음은 없지만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그때야 끝이 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이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왜?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의 이 의미가 뭐였죠? 너도 죽지만 너의 동료도 죽고 너의 형제들도 너의 가족들도 복음 때문에 죽을 거야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 어떻게 보면 그 수가 차는 건 계속 사람들이 죽어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예수를 위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나가서 죽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천국 복음이 거기에 뿌리를 내려서 구원과 생명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복음이 어떻게 들어왔나요? 한 선교사가 이 땅 가운데 십자가를 증거하고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왔다가 아무 말도 못 전했어요. 목이 잘려 죽었어. 근데 그를 목 잘랐던 사람이 그 성경책을 읽고 예수를 믿었다고. 누군가의 죽음이 생명을 일으키는 씨앗이 된 거예요. 그럼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죽는 순교자가 많이 죽어나가고 너의 형제들 죽고 너의 동료들 죽고 네가 아는 모든 사람이 죽는다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뭐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구원받을 자들이, 생명 얻는 자들이, 십자가의 복음이 그 수가 차기까지 계속 일어날 거란 말이죠. 할렐루야. 이게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그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여섯째 봉인이 일어나서 재난이 일어나고 또 천재집이 일어나고 하늘이 무너지고 두려운 심판이 있고
여기 예수를 거절한 사람은 심판받고 죽는 일이 일어났지만 모두 일어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자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게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그 끝이 오리라. 그 말씀인 거예요.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무엇이 있느냐? 마태복음 24장 3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 마지막에 뭘 볼 거라고요? 인자가 그 영광으로 이 땅에 오는 걸 보게 되리라. 그게 그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그 피해 보복과 그 심판을 안 하시는 게 아닌 겁니다. 하시고 계셔요. 지금까지,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순교의 피해에 대해서 심판하시지만 계속해서 하나님 뭐라고 계신 거죠?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 거죠. 그 인자가 오실 때까지. 왜요? 아직 믿지 않은 사람이 있잖아요.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있잖아요.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있잖아요.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그 수가 차기까지 재난과 심판과 여러 가지 마지막 최후의 징조와 모든 심판과 형벌을 주시지만 여전히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게 교회 역할이고 그게 우리가 여기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목적인 거예요. 뭐 하라고요? 죽기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십자가를 전하라고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을 살면요 이게 쉽지 않죠. 왜? 먹고 마시고 살아야 되니까. 직장을 그만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직장을 다녀야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걸 멈추고 있다면 누가 과연 복음을 듣고 누가 과연 예수를 믿고 누가 과연 어린 양의 피를 믿고 구원받는 14만 4천 명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지 않는다. 우리가 여기 온 지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해 더 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 있을 겁니다. 뭐 할까요 우리가? 이 땅의 십자가의 복음, 예수의 복음, 이 핍박, 이 천재지변, 사람들은 두려워 떨고 숨고 그 재난의 이 최후의 심판에 어떻게 내가 감당하며 누가 서 있을 수 있겠느냐고 질문할 때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그렇게 죽는 자는 쉬고 그렇게 복음 흘리는 자들, 복음의 피를 흘리는 자들 통해 구원 역사 있는 일들을 위해 하나님 걷게 하시는 거죠. 그게 우리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사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수가 차기까지 애쓰고 수고하는 그 믿음의 걸음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 여기 존재하는 이유, 목적 놓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다른 것을 가죠. 다른 길을 걷죠. 아까 말했던 그 가치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과 그 말씀과 그 능력으로 보는 것과 세상이 보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면 절대로 우리가 복음의 증거를 살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듣고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라. 주님이 다시 오신 그날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 그 시선, 그 목적. 그래서 여러분 달라요. 세상을 보는 관점이.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할까가 우리의 관점과 생각이 되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더 잘 먹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잘 입을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집을 살까?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목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더 좋은 옷이 뭐고 더 좋은 집이 뭐고 더 좋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증거하는 거 외에 뭐가 더 좋은 것이겠습니까? 예수가 가장 좋은 건 아닙니까 여러분? 예전에 우리 권사님들이 그 찬양 부르면서 춤을 덩실덩실 추었던 걸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우리도 그런 찬양 불렀잖아요. 난 예수가 좋다오. 정말 예수가 좋으신가요? 그럼 예수가 좋은 사람으로 살아야죠. 예수가 좋은지 세상이 좋은지 늘 그 안에서 갈팡질팡하고 세상이 좋은 삶으로 살고자 한다면 과연 우리 안에서 무슨 십자가의 복음이 그 수가 차기까지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겠습니까? 안타깝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깝지 않은 겁니다. 안타까울 여유가 없지. 안타까울 이유가 없지. 내가 먹고 사는 게 바쁜데 뭘 옆에 있는 영혼이 보이고 뭘 죽어간 영혼들이 보이고 뭘 이 땅의 것들이 관심 있고 뭘 교회 공동체가 관심 있고 뭘 이 세상의 사람들이 관심 있고 뭘 하겠습니까? 예수가 좋다면 그리고 예수가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그 십자가의 공을 알고 있다면 우리의 관점이 달라져야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뀌지 않으면 여기서 아무 일도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생각이 이 어린 양의 피를 사셔서 구원받은 그 은혜 안에서 가장 좋은 복을 누리는 우리 안에서 이것이 바뀌어져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로 사용되어지고 여러분이 밟고 있는 그 땅, 여러분이 삶의 터전, 숨쉬는 공간, 여러분 일하는 그곳에서 바뀐 모습으로, 바뀐 삶으로, 변화된 삶으로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